어렸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던 걸 노래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랄까 아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를 잘은 모르고 그냥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것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전신갑주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은 힘 있고 능력 있게 있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이다라는 걸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이 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악한 영향이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내 이 상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유혹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영어로는 be strong, 강하라. 근데 여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강하라 정도 의미가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strengthen yourselves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강하게 있어라 정도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조금 더 강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 바울이 오늘은 이제 전쟁의 비유를 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 비유를 해요. 군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상복 입은 채로 그대로 전쟁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와 들리는 소식과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수치 하나가 조금 어디가 높아졌다, 어디 수치 하나가 조금 잘못됐다, 그 말만 들어도 마음에 덜컹 주저앉으며 어이쿠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친척들이나 가족들 만났는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그냥 어려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참 말 한마디에 작은 뉴스 하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건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뉴스를 들어도 어떤 소식을 들어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보면 실제로 아주 용감했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그 큰 장군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이 작은 책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용감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과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에 전쟁에 나갔다 왔더니 포로로 다 많은 사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내들 다 뺏겼다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그 용감한 다윗도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 약해질 때가 있는데, 때로 이런저런 것,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넘어졌으나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근데 그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빠른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몇 번 그렇게 넘어져 봤지 않느냐, 이젠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도 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런 입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요즘 시대에 있었으면 비유를 방탄복 입고 철모 쓰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 이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쭉쭉쭉 있는데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 하나만 공격용 무기고 그 앞에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복장을 알아야 되는데, 허리띠를 띈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위아래 옷이 나누어져 있어서 허리띠를 띠는 게 이제 바지를 이렇게 입을 때 허리띠를 띠죠. 근데 이 당시의 복장들은 그냥 한 벌로 통으로 돼 있거나 좀 이렇게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서 띠를 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 옷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띠를 잘 띄어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띠를 뭐라고 부르치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참 부끄러운 존재예요. 나 스스로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으로 띠를 띨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진리로 띠를 띨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제가 제 자랑으로는, 제가 한 것으로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착합니까? 더 거룩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거나 또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진리로 띠를 띠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뭐냐면 심장을 막아주는 갑옷. 이제 예전에는 개역한 걸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죠. 심장, 왜냐하면 적들은 어디를 공격해요? 심장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이 심장은 이 세상이 악한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의 심장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심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호심경으로 붙이는데, 그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다. 세상의 교회를 흔들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보다 못하게 교회가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공동체도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 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런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공격을 하는데 의롭게 사는 것은 그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의로운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의로운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의가 그 교회를 향한 공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걷고 뛰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근데 열심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이 더 열심히 움직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음의 신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뤄낸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요, 열정보다 더 능력 있는 건 평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 그게 큰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요, 잘하려고 막 하다가 막 사람과 싸우고 상처 입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거보다는요, 서로를 배려하며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평안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갈 때 교회가 큰 일을 이뤄내는 걸 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우리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막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과 싸우고 나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참 선한 일에 열심인 분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옆에 분하고 만약에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싸운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팔짱 끼고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도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이 계속해서 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젊은 부서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뭐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서운한 말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없는 이 부부들은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뭐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걸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들이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왜 웃냐면 아이를 일단 키우고 나면 서로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그 교육의 방식에 따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요,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옷을, 어떤 교육을, 무엇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건 다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면, 이 아이를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더 잘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싸운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평안한 것이,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가끔가다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매를 드는 것이 옳으냐,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엄마 아빠가 같은 마음이면 매를 들어도 유익이고 매를 안 들어도 유익인 걸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 마음으로 매를 안 들고 아이를 잘 가르치면 그것도 유익이고요. 엄마 아빠가 같은 마음으로 매를 들면 그것도 아이에게 유익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혹은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온 교회가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고 나면요, 아무리 잘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평안할 때 더 잘 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이걸 더욱더 잘 지키며 평안한 가운데 열심히 뛰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교회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도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안 하고 공격받으면 그거는 치명적이겠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이 사회 가운데 악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어둠은요, 어둠이 더 좋아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악한 일을 행하고 모든 가정을 깨트리고 그런 어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잘 살고 있어도 교회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막아내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오히려 공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거야.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것이 당장은 어떤 결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방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시간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기도록 여러분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흔들기도 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쓰도록 여러분을 붙잡아가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 아니야, 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 거야. 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 거야. 난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살 거야. 이게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하고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이 약해요. 다시,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머리에 쓰는 것은 이제 머리를 막는 것이면서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걱정 없이 구원의 투구 안에서 투구 쓰고 또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용 무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계속 막기만 하고 방어만 한다고 해서 이 대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이렇게 확신이 될 때가 있고 확신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고등부 때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라 할 때 제가 몇 번의 수련회에 걸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돌이켜 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살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약해져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나를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네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이 잘 살고 있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내가 조금 요새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할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으셨죠.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았냐면 40일 금식을 하시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이거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시험이고 세상 많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 약간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건 요걸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는 여기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세상의 큰 도시들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시간을 쏟아붓는 큰 도시들이 이 세 가지의 중심지에 있어요. 경제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가는 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경제적인 부분과 천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사단의 그 시험들을 뭘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일러스되 또 일러스되 또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다. 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하면서 성전에 뛰어내릴 때 주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가져섭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똑똑해서입니까? 어떤 일을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귀하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신갑주 취향과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길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짧게 하나씩 이제 진리의 띠와 평안,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된 자로 살아라. 그리고 약하여지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 살아라 하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근심으로 우울함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딱 막아내고 쳐내고 하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준비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